할렐루야. 따라합시다. 물질 축복의 마스터키. 어떤 호텔에 신임 지배인이 부임을 했습니다. 호텔에서 사장 빼고는 제일 높은 사람이 어떻게 보면 지배인입니다. 그죠? 근데 그가 이제 인수인계를 이렇게 받아야죠. 일을 하려면 인수인계를 받는데 수많은 열쇠가 달린 거대한 열쇠 꾸러미를 이렇게 인수를 받았어요. 그런데 전임 지배인이 그 꾸러미 속에서 딱 하나 특별한 열쇠를 딱 골라서 주었습니다. 이 열쇠는 특별한 열쇠입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느냐? 이 열쇠는 이 건물의 수백 개의 객실, 그리고 금고실, 보안구역, 보일러실, 심지어 옥상 문까지 모두 열 수 있습니다. 이 열쇠는 바로 마스터키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더랍니다. 그렇습니다. 실제로 호텔에 가면은 호텔 관리를 위해서 마스터키를 사용합니다. 그 마스터키는요, 아무거나 다 열 수 있어요. 참 편리하죠. 우리의 삶에도요, 돈 문제, 어떤 사람과의 관계 문제, 아니면 건강 문제 등 수많은 잠긴 문이 있습니다. 그 문을 이렇게 열어야 됩니다. 열쇠가 있어야 열겠죠. 우리는 이 모든 문을 각기 다른 노력과 방법으로 그렇게 열려고 애를 씁니다. 그래서 열리기도 하고 열리지 않기도 하죠. 오늘은 우리 인생에서 정말 어떻게 보면은 물질이 중요하잖아요. 중요한 이 물질 축복을 여는 마스터키에 대해서 말씀드릴 때 큰 축복을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성경 말씀을 통해서 원리를 가르쳐 주시는 게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이 물질 축복도요, 원리가 있어요. 우리가 늘 신앙생활하고 성경을 읽고 설교를 듣지만 여기에 대해서 확실하게 여러분들이 알고 있지 않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가운데 물질 축복의 마스터키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우리가 늘 예배 드리고 기도하고 봉사도 하고 참 열심히 하죠. 그런데 이 물질 문제만큼은 어떻게 보면요, 여전히 세상 사람들과 비슷한 염려를 안고 살아갑니다. 별로 다르지 않은 것 같죠. 밤에 여러분 잠이 오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뭐 때문에요? 걱정 때문에, 염려 때문에. 가장 많이 떠오르는 고민이 뭡니까? 여러분들에게 지금 현재 말입니다. 여러 가지 있을 수 있겠죠. 어떤 가정의 미래라든지 아이들 교육 문제, 노후 준비, 또는 월세, 대출금, 뭐 사업 자금 등 이 모든 현실 앞에서 우리는 종종 이렇게 묻습니다. 아니, 하나님께서 살아계신데 왜 나는 여전히 물질의 부족함을 느끼는가? 성경은 이 질문에 대해서 단순히 부자 되는 기술을 가르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면 부자가 된다? 그게 아닙니다. 그 대신 하나님의 이 경제 법칙이라는 세상에는요, 세상에서는 절대로 배울 수 없는 물질 축복의 원리를 가르칩니다. 오늘 그 물질 축복의 원리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은 요행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그리고 어떤 확률이 아니고 법칙입니다. 법칙. 수학 공식 같은 것입니다. 그리고 이론이 아니라 영적인 원리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이 내용을 듣고 이대로 실천을 한다면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대로 됩니다. 믿기를 바랍니다. 오늘 저는 이 원리를 물질 축복의 마스터키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물질 축복의 첫 번째 마스터키는 뭐냐? 소유권을 명확히 하는 것입니다. 이게 누구 거냐는 거죠. 소유권. 이게 누구 거냐는 이 소유권. 이것을 명확히 하는 것이 물질 축복의 첫 번째 마스터키입니다. 물질 축복의 출발점은 내 돈 중 일부를 하나님께 드린다. 그런 생각으로 만약에 헌금을 하시는 분이 있다면 이것을 고쳐야 합니다. 어떻게 해요? 내 삶의 모든 소유권이 하나님께 있다라는 그런 믿음에서 출발해야 합니다. 학개 2장 8절에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우리 읽어봅시다.
학계 2장 8절 시작.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라. 세상 사람들이 좋아하는 게 금이잖아요. 은이잖아요. 그죠? 은과 금을 의미하는 것은 물질입니다. 돈을 말하는 거죠. 모든 물질적인 것이 누구 거라고요? 하나님 거라는 겁니다. 근데 아직도 아니야, 이건 내 거야, 이렇게 생각한다면 그 생각부터 고치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안 주시면 내가 가질 수 없다, 이런 어떤 믿음에서 출발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공술의 공수거란 말이 있잖아요. 빈손으로 왔잖아요. 응애 하고 태어났는데 아기가 뭘 갖고 옵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갈 때도요, 사람이 손을 이렇게 펴고 갑니다. 공술의 공수거입니다. 아무것도 가져가지 못합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우리가 누리는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생각에서 여러분들의 생각을 딱 고정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물질의 주인이 아닙니다. 우리는요, 물질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청지기일 뿐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이 생각에서 벗어나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안 주시면 내가 가질 수 없다. 하나님을 주인으로 인정하는 가장 강력한 신앙 고백이 뭘까요? 바로 11조와 헌물입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요, 내가 11조와 헌물을 드린다는 것은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인정하는 그런 믿음의 고백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11조를 드리면서 때로는요, 부담을 느낄 수 있습니다. 저도 지금까지 한 30몇 년을 11조를 드리고 있습니다만, 때로는요, 돈이 좀 부족하고 이럴 때는요, 조금 부담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요, 11조를 드리는 사람들을 보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하시느냐? 네가 11조를 드리는 것은 나를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한 교회 집사님은 늘 재정적으로 빠듯했다고 합니다. 월급 받아서 생활하는데, 그래서 항상 쓰고 남으면 들어야지, 그런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분이 가계부를 쭉 정리하다가 갑자기 이런 마음이 들었다고 합니다. 나는 월급을 회사에서 받는다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구나. 내 삶의 공급자는 하나님이시구나. 하나님께서 회사를 통해서 주시는데 나는 회사가 준다고만 생각했구나. 내 생각이 틀렸구나. 그런 마음이 딱 들더래요. 그날 이후에 이 집사님은 11조를 해야 된다, 그래서 한다, 이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먼저 주인으로 인정하자, 그런 마음으로 물질의 주인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11조를 드릴 때요, 아주 기쁨으로 드렸다고 합니다. 그런데 몇 달 후에 회사에서 이제 구조조정이 일어났습니다. 직원들은요, 구조조정이 일어나면 어때요? IMF 때 그랬잖아요. 막 사람들을 정리하고 막 시켜요. 그렇게 막 다 불안해서 그러고 있는데, 근데 놀랍게도 이 집사님은요, 해고는커녕 연봉이 인상되고 연봉 인상과 함께 더 중요한 자리를 맡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는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주인으로 인정하니까 하나님은 나를 책임지시는구나. 그렇습니다. 물질의 소유권을 인정하면 하나님께서요, 주인의 권한으로 우리에게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물질 축복의 두 번째 마스터키는, 따라합시다. 씨앗과 양식을 구분하는 것이다. 자, 고린도후서 9장 10절입니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심는 자에게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시는 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뭘 주세요? 먹을 양식을 주십니다. 근데 또 주세요. 뭘요? 씨앗을 주십니다. 그러니까 먹을 양식이 뭐요? 내가 쓸 것을 준다는 겁니다. 또 씨앗은 뭡니까? 심을 것을 준다는 겁니다. 이것을 같이 업어서 같이 준다는 겁니다.
본문에 그랬잖아요. 심는 자에게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시는 이가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씨와 먹을 양식. 이해하시죠? 그런데 문제는 많은 사람들이요, 씨앗까지 다 먹어버린다는 겁니다. 농부는요, 아무리 배가 고파도 종자 씨앗은 먹지 않습니다. 왜냐? 다음에 또 수확을 하려면 씨앗을 심어야 가능하잖아요. 근데 그 씨앗을 먹어버리면 다음 축복이요, 없는 겁니다. 심을 씨앗은 먹지 않는다는 겁니다. 심을 씨앗은 뭐 해야 돼요? 심어야죠. 그렇죠? 심을 씨앗은 먹지 않고 심어야 내년을 내가 기대할 수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교회에서 드리는 헌금 중 11조 또는 선교 헌금, 구제 헌금, 이런 감사 헌금은요, 소비가 아니라 내가 물질 축복을 받기 위한 씨앗이고 또 파종이라는 것을 여러분 믿기를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주님께서 하신 말씀 중에 심는 대로 거둔다는 말씀은 진리입니다. 주님께서 거짓말 하시겠어요? 내가 조금 심으면 조금 거두고 많이 심으면 많이 거둔다는 겁니다. 그런데 조금 심고 많이 거두려고 하면 도둑과 마찬가지라는 거죠. 심지 않으면요, 거두지 못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사실을 명심하기를 바랍니다. 어려운 가운데 이 아르바이트로 살아가던 한 대학생이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그 교회 선교주일에 이제 목사님께서 선교주일에 선교 헌금하자고 막 설교를 했겠죠. 근데 설교를 딱 듣는데 딱 감동이 되었어요. 선교 헌금을 좀 하고 싶어요. 근데 통장 잔고를 보니까 얼마 있냐? 38,000원 있었대요. 대학생이 돈이 많겠습니까? 그죠? 그런데 딱 기도하는 가운데 그 돈이 씨앗이라는, 축복을 위한 씨앗이라는 그런 감동이 탁 오더래요. 그래서 이것이 씨앗입니까, 주님? 그래서 떨리는 마음으로 38,000원 중에서 3만 원을요, 선교 헌금으로 이렇게 드렸대요. 놀랍죠? 38,000원인데 3만 원 드리는 것은요, 그 학생 입장에서는 대단한 겁니다. 근데 몇 주가 지났는데 상상하지 못한 그런 일이 일어났다고 합니다. 그 청년은 전혀 예상하지 못했는데, 제가 뭐라 했어요? 대학생이라 했죠. 자기가요, 그 학기에 전액 장학금 대상자로 선정이 돼가지고 그 학기에 전액 장학금을 받았다고 합니다. 한 500만 원쯤 되겠죠. 3만 원 심고 500만 원 받으면 아주 수지 맞았잖아요. 근데 학교에서 장학 담당자가 이 사람을 장학생으로 선정한 이유를 이렇게 말했대요. 학생의 신앙생활과 그리고 봉사활동이 눈에 띄어서 선정이 되었다. 공부를 잘해서 준 것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청년은 눈물을 흘리며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하나님께 드린 작은 씨앗이 제 미래의 문을 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요, 심은 자의 씨앗을 축복하십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물질 축복의 세 번째 마스터키는 하나님께서 물질을 맡길 만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께서 믿을 만한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께서요, 많은 물질을 내게 맡길 만한 그런 사람이 되어야 물질 축복의 마스터키를 가진 사람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자, 누가복음 6장 38절을 읽어봅시다. 굉장히 중요한 말씀. 시작. 주라, 그리하면 너에게 줄 것이니. 우리는 막 받기만을 많이 원하는 마음이 많잖아요. 주기보다 받기를 원합니다. 우리 영민이가 제 생일에 생일 선물을 안 해가지고 많이 섭섭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편지라도 써오느라 하고 일주일 동안 시간을 줬는데 안 써갖고 조그맣게 써갖고 쪽지로 이제 받았어요. 그만큼 받고 싶은 거죠. 사람 마음은요, 주고 싶기보다 받고 싶은 마음이 더 많이 있어요. 근데 성경은 뭐라고 하십니까? 주라 그래요. 주라.
따라합시다. 주라. 그리하면 너에게 줄 것이니. 우리가 누구에게 주면요,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겁니다. 고인물은 어때요? 오래 놔두면 썩지요. 근데 흐르는 물은 늘 새롭고 깨끗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재물을요, 저축만 하는 사람에게 맡기지 않습니다. 이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하나님은 재물을 흘려보내는 통로, 즉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사용하는 사람에게 맡긴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바로 이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물질 축복을 흘려보낼 사람을 찾는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하나님의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의 일이 얼마나 위대합니까? 그 일을 하기 위해서 돈이 필요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돈을 아무에게나 맡기지 않는다는 겁니다. 제가 겪은 놀라운 실제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1991년에 저는 교회 집사로 제조업을 하고 있었습니다. 유일산업이라는 회사를 경영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지금 동생 전도사님, 지금 목사님이지만 그때 동생 전도사님, 하광락 전도사님이 우리 가족 전도대회를 해운대 백사장에서 3일 동안 개최하려고 서울에서 내려왔고 가족들을 다 모았어요. 해운대 백사장은요, 스탠드가 쫙 있습니다. 거기 쫙 앉으면 한 300명 정도 앉아요. 그럼 거기다가 악기나 이런 걸 다 이제 비치해 놓고 거기서 막 찬양을 하면 사람들이 밤에 저녁에 와서 쫙 이렇게 앉습니다. 뭐 하나 해가지고 뭐 많은 우여곡절이 있었지만 그래도요, 그 전도대회가 나름대로 잘 진행이 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냐? 문제는요, 이 전도사님이 뭐 돈도 없지만은 참 무대뽀였어요. 그 당시에 거기에 들어갈 경비는요, 한 푼도 준비가 안 되어 있는 거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해운대 백사장에서 전도 집회를 하고 있는데, 복음 전도 집회를 하고 있는데 그 일을 하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실까요? 하지 않기를 원하실까요? 하기를 원하시겠죠. 그렇죠? 근데 다른 건 다 있는데 돈이 없어. 뭐 밥도 먹어야 되고 매일 돈 들어갈 게 많단 말입니다. 그럼 어떤 방법으로든지 돈을 주셔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그 돈을요, 하나님께서 저를 통해 주셨다는 겁니다. 저도 돈이 없어요. 사업을 하고 있었지만 그 당시에 정말 빠듯하게 공장 운영을 하고 있는데 그때 감천 화력발전소에 큰 공사가 하나 있었어요. 거기에 제가 입찰서를 냈어요. 뭐 다른 사람도 냈겠죠. 그런데 그 중에 한 업자가 그 한전 담당자하고 둘이 결탁해가지고 둘이만 저 다른 장소에 가고 둘이서 입찰한 거예요. 그런데 이게 저한테 발각이 된 겁니다. 저한테 발각이 됐어요. 큰일 났잖아요. 그죠? 이제 경찰서 가게 깜빵이 가게 생겼으니까, 그러니까 그 업자가 갑자기 봉투를 꺼내더니만은 나한테 하나 주는 거죠. 좀 봐달라고. 하 사장님 한 번만 좀 봐달라고. 그래 보니까 그 당시에 1991년에 10만 원짜리 수표 20장이 들었더라고요. 얼마입니까? 200만 원. 큰 돈이죠. 그 당시 엄청 큰 돈이에요. 그 공사 규모가 한 1억 정도 됐거든요. 근데 한 1억 정도 됐으니까 200만 원 줘도 자기는 손해보지 않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뭐 우선 이제 그 돈을 이제 주니까 받았죠. 나도 이제 손해가 많죠. 그 공사에서 내가 낙찰 받지 못했으니까. 근데 그 돈을 이제 이 돈을 어떻게 할까 그러다가 맞아. 지금 전도대회 하고 있는데 얼마나 돈이 많이 필요하겠나 하고 뭐 10만 원 주고 20만 원 주고 30만 원 주고 이렇게 쭉 썼어요. 그리고 얼마를 썼냐? 185만 원을 썼어요. 지금도 기억이 나요. 제가 쓴 돈은요, 딱 15만 원 사용했습니다. 그때는요, 제가 그렇게 생각했어요. 공돈이 생겨서 좋은 일에 잘 썼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이 원리를 다 알고 나니까 그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 일을 위해서 이제 돈을 그 인마이 포켓 안 할 사람을 찾아가지고 그렇게 맡기신 겁니다. 저는 그 일에 쓰임을 받은 것입니다. 이해 가시면 아멘. 그렇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원리가 그렇습니다. 세 번째 마스터키가 뭐라고요? 하나님께서 돈을 맡길 만한 사람을 찾는다는 거죠. 내가 바로 그 사람이 되면 되는 겁니다. 내가 바로 그 사람이 되면요, 나는요, 내가 가진 그 물질 축복의 그런 만큼 하나님께서요 내게 돈을 맡기시는 거죠. 그럼 나는요 그 일을 하는 동안에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을 받고 나도 그 중에 일부를 내가 누릴 수 있는 겁니다. 이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근데 제가 지금 느낌도 그때 그 185만 원을 이렇게 이제 쓰게 됐는데 뭐 10만 원 빌어 10만 원 주고 30만 원 30만 원 주고 이렇게 했어요. 4번 제가 돈을 갖고 있으니까. 근데 그 돈을 줄 때의 기쁨 지금도요 그 희열이 느껴집니다. 너무 마음이 기쁜 거죠. 저는 제 돈을 준다고 생각했는데 그 돈을 이렇게 줄 때의 기쁨, 와, 그 나중에 이제 신학을 하고 이렇게 내용을 깨닫고 보니까 하나님 말씀에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리니, 하나님은 주는 사람을 기뻐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을 축복하겠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께서 정말 물질을 맡길 만한 그런 사람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그런 돈을 흘려보낼 사람을 찾는다는 사실을요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이 그 사람이 되면 여러분의 통장은요 하나님의 손에 딱 연결됩니다. 하나님께서 책임지신다는 겁니다. 이 물질을 여는 마스터키를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말라기서 3장 10절 우리 다시 한 말씀을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성경 전체에서 딱 한 번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딱 한 번만.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온전한 11조를 드려 내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하늘 문을 열고 너에게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온전한 11조를 드리면 그 11조 헌금이요 하나님의 집에 뭐가 된다고요? 양식이 된다는 겁니다. 실제로 여러분들이 드리는 11조 헌금 때문에 교회가 운영이 되고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만약 11조 헌금을 하지 않는다면 뭐 한 주에 와서 감사한 것 만 원 하면 교회 운영을 어떻게 합니까? 전혀 불가능하죠. 그러니까 내가 11조 헌금을 온전히 드리면 하나님의 집에 양식이 된다. 아, 교회 운영을 이걸 하는구나. 내가 하나님의 집을 먹여 살린다는 거죠. 온전한 11조를 드리면 그렇게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드리는 사람에게 어떻게 한다고요?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부어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겁니다. 그리고 또 덧붙여서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그렇게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부어주나 아니 부어주나 뭐 해보라고요? 시험해봐라. 시험해봐라. 테스트 해보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오죽하면 이렇게까지 말씀하셨겠어요? 틀림없이 그렇게 해주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시험하면 죽습니다.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시험하라고 하신 게요 딱 한 번이에요. 11조로 시험해봐라. 아, 또 있구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도록 시험해봐라. 2개가 있습니다. 온전한 11조를 들여서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받나 안 받나 시험해봐라. 와, 얼마나 여러분 강력하게 말씀하십니까? 오늘 여러분 물질 축복의 마스터 키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3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뭐요? 소유권입니다. 내 재정의 주인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내가 먼저 인정하는 겁니다. 이게 이 돈이 내 게 아니고 하나님 거라고 인정하는 겁니다. 2번째는 뭐라고요? 씨앗을 심어야 한다는 겁니다. 11조 헌금은 소비가 아니라 물질 축복의 파종이라는 사실입니다. 심지 않으면 거둘 수 없어요. 그러나 심는 대로 거둔다 그랬습니다. 많이 심으면 많이 거두고 조금 심으면 조금 거두고
심지 않으면요 거둘 수 없다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물질을 맡길 만한 세 번째는 물질을 맡길 만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제가 교회에서 이제 11조 헌금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그 사람의 믿음이 되었다 싶으면요 조용히 이렇게 말합니다. 집사님 11조 헌금을 하셔야죠. 11조 헌금을 하셔야 물질의 축복을 받습니다. 그렇게 권합니다. 그리고 받는 사람들은 하겠죠. 받지 않는 사람은 안 합니다. 하나님께서 축복의 원리를 이렇게 만들어 놓고 그렇게 하기를 바라시고 목사가 이렇게 권하는데도 안 하는 건요, 그건 뭐 방법이 없어요. 그런데 정말 지혜로운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이렇게까지 물질 축복의 마스터키를 우리에게 맡겨주시겠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안 한다면 정말 어리석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는 11조 헌금을 드릴 때마다, 저는 매주일 드립니다. 매주일 11조 헌금을 드리는데 드릴 때마다 그렇게 마음이 기쁘고 감사하고, 와, 이번 주에도 하나님께서 이만큼 주셨구나, 그런 기쁜 마음으로 저는 드립니다. 여러분, 내가 하나님께서 물질을 맡길 만한 그런 사람이 되면 어떨까요? 하나님께서 내게 엄청나게 주시겠죠. 저는 반드시 그런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도 꼭 그런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상황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야 합니다. 저는 정말요 목에 피를 토하면서 말하고 싶어요. 아니,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거 안 하는 이유가 뭐요? 교회를 하루 이틀 다녔으면 이해를 하지만, 그죠? 늘 듣는 게 말씀이고 순종해야 합니다. 우리의 계산이 아니라 우리는요 하나님의 그 약속을 딱 붙잡아야 합니다. 와, 이것밖에 없구나. 우리는 그리스도인이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잖아요. 하나님밖에 없어요. 따라합시다. 하나님밖에 없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씨앗을 심으십시오. 우리 교회의 이런 성구들도 봐도요, 다 성도들이 헌물한 것입니다. 다 심은 것입니다. 심었기 때문에 복을 받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여러분 순종으로 실천하기를 바랍니다. 아무리 설교해도 실천하지 않으면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귀로 듣는 것 중요하죠. 마음으로 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행동으로 실천하셔야 합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의 약속대로 하늘 문을 여시고 쌓을 곳이 없도록 복을 부어 주십니다. 그렇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